할렐루야. 오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옆에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맞아요. 똑똑하시네. 대림절 둘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이름과 함께 매년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각자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을 보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소망으로 대림절을 잘 보내고 계실 텐데요. 혹시나 아직 마음에 확실한 소망이 없으시다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맞이할 한 해를 기다리면서 하나씩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은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성탄을 기다리는 것보다 동네에 있는 교회들의 분위기가 그리고 거리의 분위기가 하나둘 성탄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곧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한 마음이 된 것처럼 조금은 너그러워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시기를 보내곤 합니다. 작년 성탄절 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불러보고 싶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갑자기 좀 부끄럽네요 오늘. 그래서 안 부를래요. 왜요? 뭐야 부르라고 이거를? 그럼 다 같이 부를 거예요. 시작.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1년 전에 불렀어요. 엄청 어제 같은데 맞죠? 아직 우리에게 근데 만약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딱히 없다면은 크리스마스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가족과 보내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혹은 혼자 외로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직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며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도 그 성탄절 단 하루만큼은 사랑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날만큼은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단 하루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날만큼은 노인도 어린이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 생일 파티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에 감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질, 그리고 내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금 교회에 있는 주님의 백성인 나를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데려다 줄 우리의 왕을 기다린다면은 그것은 자신만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나의 아까 방금 찬양에 있었죠. 그 포로 시절 고달파서 지금 나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나를 이곳에서 꺼내줄 그럴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히브리 백성들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한 번 초림하셨습니다. 즉 한 번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웃의 따뜻하고 소중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이곳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도, 그리고 여기 앞에도, 그리고 저 옆에도,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넘어서 그 너머에도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을 기다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성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안 궁금하신가요? 다행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목사님들만 알고 있고 잘 안 가르쳐 주는 성경의 비밀인데요. 알면 진짜 성경 척척 박사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펜이 있으시면 꺼내가지고 잘 적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비밀이 아니네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한번 이제 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 성경 27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27권이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인데 사실 이 신약 성경은 한 권입니다. 몰랐죠? 이 성경책의 신약 성경은 27권이 다 있는데 한 권으로 읽지 않으면은 이것은 성경이 아니게 됩니다. 신기하죠? 놀랍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신약 성경을 봤을 때 끝까지 다 읽어야 그 이야기가 다 나에게 들어오면 그 이야기가 진리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우리는 사복음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말씀이 확장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로마서부터 주르륵 해서 빌레몬서까지 하면은 바울이 썼다고 해가지고 바울서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 개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 베델교회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남습니다. 네, 이것이 마지막에 종말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 모여야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된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이래요. 보통 우리가 시작 성경 이제 통독해야지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읽다가 어느 정도 좋은 말씀이다 적고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한 3주 뒤에 다시 말씀을 읽어야겠다 하고 쭉 열심히 읽다가 이제 사도행전쯤 가가지고 많이 읽었다, 잠깐만 쉬어야겠다 하고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읽다가 또 로마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을 한 권을 읽는데 조금씩 이렇게 한 번에 쫙 읽는 게 아니라 쉬었다 보니까 전에 있던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용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신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찾아가면서 그걸 읽고 여러분한테 설교로 전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진짜 비밀이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책이 순서대로 안 써져 있어요. 역사적 상황으로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책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여기가 먼저인지 여기가 먼저인지 이게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 쓰여진 순서도 다릅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말입니다.
이 바울서실은 말이죠. 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나 했더니 참 쉬운 거였어요. 뭐였을까요? 글자 수대로 순서예요. 거짓말 같죠? 진짜로 글자 수, 몇 장도 아니라 글자 수대로 써져 있어요. 보실래요? 여기 로마서부터 보시면은 로마서가 16장이거든요. 다음부터 고린도 전후서가 각자 16장과 1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6장,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4장입니다. 못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가 4장이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장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뒤에 있지 보니까 진짜로 글자 수가 더 많아요. 골로새서가 더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 골로새서가 글씨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은 이제 성경 척척 박사가 되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 이거 알지롱, 너네 성경책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면서 야, 이거 사실 다 글자수로 써놨어.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알아가는 것, 궁금해하는 것, 이것을 성경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부터 보면은 방금까지 왜 히브리서도 사람들이 많이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디모데랑 바울이랑 엄청 친해요. 그래가지고 다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빼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그 마지막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배치를 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에 지금 히브리서로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 이 시기는 히브리인 즉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칭찬받았을까요? 박해받았을까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처음으로 예수를 접한 사람보다 오히려 유대교 출신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보다 크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아라라며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에 그들끼리 점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감화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히브리서의 끝자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방금 제가 성경의 비밀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배를 보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을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아이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물음표의 사랑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저 빼고 다 키워보신 것 같은데 거의 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세상이 다 물음표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청년의 시절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 시절 사랑은 이해하고 보듬고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청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랑은 믿음입니다. 이 부모는 그 부모를 자녀부터 어른까지 키워줬는 모든 부모님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모의 사랑은 믿음, 즉 잘잘못을 떠나서 내 아이를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 전반적으로 살아온, 내가 배워온 그 사랑처럼 성경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주 접하고 궁금해하고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서 자주 접하다 보면은 성경에는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해서 항상 이제 보다가 궁금하면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전에 기도원에서 책 읽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목사님, 아가서는 왜 이래요? 이렇게 아가서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읽다 보면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걸 말씀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항상 들어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차가 있으신 분들 항상 말씀하시면, 차가 있으신 분들에게 운전하다가 앞에 차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때 욕이 아니라 주여가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조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여라고 표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외국이 참 쉽잖아요. 다 오마이갓 이러잖아요. 오로로드 막 이러고 얼마 편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는 말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내 삶을 먼저 변화를 시켰다면은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혹은 아내나 남편, 혹은 자매나 형제를 위해서, 혹은 나의 애인이나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자주 가고 싶어집니다. 자주 만나고 싶고 깨끗이 해주고 싶고 단정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교회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더 성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실천으로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아멘.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분명 바울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끕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주님이 그 피로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도록,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도록, 그러기에 앞서 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간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늘 사랑이 넘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이 안수하여 세운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렇기에 안수받은 직분자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매사에 성실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한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르게 처신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말보다 행동에 더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이 형편없다면 그런 삶은 위선이고 불행입니다. 전에 들었던 재밌는 예시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손버릇이 나쁘기로 유명한 도둑놈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맞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남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고 처신하는 것이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저만 할 수 있어요. 저 지도자들 또 아닌 교육받고 있는 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를 보내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매우 자신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편지의 글귀 한 절 한 절에 복음에 관한 진술들과 올바른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빼곡하고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잘 정리해서 보낸 그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데요. 이 성경의 책들을 감히 제가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어느 책보다 정성과 사랑 그리고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자신의 공동체 구성원을 사랑하는 사람, 관심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를 섬기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본체 만체하고 훈수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는 것보다 감사하고 사랑할 것 투성인데 그런 걸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것이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에도 시간은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전통에 익숙한 이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 모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대사장의 속죄 의식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피를 언약의 피, 대속죄일에 흘리는 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대속죄일이란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1년에 한 번 피로써 속죄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날이고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죠.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와 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드리는데 그 피로 성소를 이렇게 다 청결하게 씻습니다. 정결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 이에게 맡기니 하나님 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은 이제 그 염소를 데리고 가서 죄를 가진 그 염소를 광야 한가운데에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로써 이스라엘은 매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국가적 속죄를 매년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속죄에 흘리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 피 흘리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가 대속죄제를 치르는 대제사장이자 그의 희생 염소이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누리는 평화를 바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을 허송세월 살아도 안 되고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써서도 안 됩니다. 그 피 안에 담긴 사랑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간의 삶을 헌납하시면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피 안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충만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주님의 백성들이 사랑과 사랑으로 쌓아 올려 더욱더 아름답고 주님께서 보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